서로 각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바나 리서치라고 미국의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바나 리서치가 2021년 미국의 성서 공회와 함께 미국인들이 성경을 얼만큼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반 이상 54%의 미국인들이 성경 없이는 국가가 나빠질 거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인들의 성경 사용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2021년 50% 가까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을 가끔씩 읽는다는 것은 진짜 가끔씩 읽는 게 아니고 예배와 행사 말고 1년에 세네 번 정도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0%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함과 더불어 늘어났는데요. 한 작년에는 35%의 정도가 성경은 나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하다가 올해에는 29%가 이제 성경은 필요 없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반의 숫자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는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사의 결과는 미국의 절반 이상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조사의 대상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전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50%가 넘고 70%가 뭐 성경을 읽는다, 이 수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죠. 넷째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성경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6명 중에 1명은 거의 매일 나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뭐냐? 왜 성경을 읽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경 사용자들의 21%가 성경을 읽으면 평안이 있다. 그리고 17% 정도가 격려가 있다. 그리고 16% 정도는 성경에서 희망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한 5% 정도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늘어났고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들은 힘을 얻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 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미국에서 한 기관의 조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해결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가끔씩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도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절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통하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믿음을 더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밤을 새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아니 내 이름 한 번만, 대수야, 이렇게 이름만 한 번만 불러주셔도 그 고통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가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않는다면, 내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경험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저는 한 몇 번은 겪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도 흘려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침묵이 길어지다 보면 스스로 절망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내 말에 응답을 하지 않을까? 더 심해지면 이렇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때까지 내 마음속의 소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엄청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이 고민은 신앙의 회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시인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내 고통을 왜 이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욥도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욥은 아내의 저주도 친구들의 질책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아무 말씀이 없는 상황을 자신은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만약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최악의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악을 겪는 그 사람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므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획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세의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비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편애를 받은 아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못한 다른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요셉이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형제들과 친족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 기뻐서 형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죠?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 놈 더 미워서 이제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가 원해서 꿈을 꾼 겁니까? 아니죠.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형들 미워하도 두려워하지 마. 그 꿈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아니면 형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요셉 미워하니? 요셉은 내가 크게 사용할 이 땅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아마 요셉은 그 밤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는 믿음을 받아야 될까? 내가 원해서 꾼 꿈도 아닌데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죠? 요셉의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책을 느낀 일부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 형제들이니까 피를 보기보다는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됐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팔리는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됐는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답답하고 미친 상태로 요셉은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태에도 요셉에게 내가 장차 너를 들어쓰겠다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언질도 주지 않습니다. 노예시장에 가죠.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죠. 신임을 얻어서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는 그래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시위대장 눈에 들었고 내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고생이 끝나기는커녕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의 용모에 반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죠. 고생 끝났다고 시작했는데, 행복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고생 끝, 이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께 또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주인 마님의 유혹에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요셉의 인생을 펼쳐지는 상황이요, 요셉의 믿음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죠.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실한 요셉은요, 감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의 관리 책임자가 되죠. 어느 날 바로의 술과 떡을 막은 간원장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얘기하죠. 당신들이 내 꿈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풀려났지만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형통한 자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나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애고방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총리가 된 나이가 성경은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러면 17세에서
30살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연속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형통한 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수많은 고통과 싸웠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세월을 13년 동안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요셉의 삶의 결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처럼 산 인생도 흔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우환이 몇 번 겹쳐오는 인생도 우리 삶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죠.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때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45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4절과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요, 보내셨다, 삼으셨다. 보내셨다, 삼으셨다는 이 단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죄수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감옥에 총무로 삼은 것, 가정의 총무로 삼고 총리로 삼은 것도 다 하나님이 삼으신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13년이라는 침묵의 세월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세월 동안 침묵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구원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의 탁월한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탁월한 믿음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결국 성도의 삶에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괴로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요,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이런 팬데믹 상황은요 진짜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선배들한테 묻고 싶어도 그 선배들도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두렵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받는 것은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눈을 감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막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의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하셔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을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광야는 미드바냐라는 언어인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곳에서 유래됐다. 이 어근에서 비춰봤을 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많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희망도 없이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 오랫동안 노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은 다 광야이다. 당신이 메마른 곳에 머무르는 것 외에 우리를 제한하는 심한 신체적 장애, 성실하지 못한 배우자,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깊은 아픔을 가진 것, 그것 또한 광야이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든다는 것을 하나님 이해하고는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라.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다만 듣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믿음의 교육으로 삼으신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기까지 40년을 더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꿈을요 10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광야 생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10년은 기다리고 하나님께 한번 원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잔인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이 침묵이라는 고통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끝도 하나님이 정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고통 세월 동안 결국 이 침묵이라는 고통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고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무서운 기근이 애굽 땅에 근동지역에 이렇게 왔을 때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곧 하란에 있는 이스라엘을요 애굽의 고센 땅에 오게 하는 것도 요셉이죠. 아니, 요셉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죠. 그들은요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후에 애굽에서 6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 신뢰, 오래 참음, 복종과 같은 인격적인 자질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응답을 늦추신다. 이러한 자질들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다. 영적인 성장은 대개 고통, 상처, 몸부림, 혼란과 실망을 통해 얻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라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이라는 고통은 축복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욥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순금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금과 같은 축복은 뭔가요? 우리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걸까요?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 순금과 같은 축복은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내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생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옆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이 고통 내가 시작했으니 이 고통 내가 끝내줄 거다.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침묵이라는 고통은 결국 성도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침묵을 느낄 때 진짜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고난보다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한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 이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께 있다.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또 다른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잖아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 4단계 이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기다린 거 외에는 답이 없지만 진짜 깝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여러 이제 교회 홈페이지들을 좀 보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실까라고 신문도 보고 목사님들의 칼럼도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돌파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글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재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목회 서신을 적었어요. 모이지 못해도 무감각 익숙해지지 않으나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영적 권위는 인내의 덕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에 세상의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재훈 목사님은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의 저자인 이 엘렌 클라이더의 분석을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전염병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시대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내의 덕을 보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어려운 일들을 사랑했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살아냈다. 앞으로 두 주간의 이 비대면 예배 기간이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간이 공동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끝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이 어딘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온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권면하죠. 진짜 멋있는 표현이죠. 저는 아직 이런 목회의 내공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기간으로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도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침묵이란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침묵이라는 고통은 오히려 성도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끝에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침묵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